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27절까지. 부활절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생명이며 부활이신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소망이나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을 우리가 나타낼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뭔가 확실한 소망이 있고 확실한 어떤 증거가 보여질 때 현재는 힘들고 어려워도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바로 그런 생명의 역사예요.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꽃을 파는 아주 어렵게 사는 할머니가 있어요. 손마디가 너무 험하게 살아와서. 근데 항상 그 얼굴에 웃음빛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생글생글해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야, 이 할머니는 진짜 행복한 할머니다. 물어봐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늘 얼굴에 생글생글 기뻐합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말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볼 때 기뻐합니다. 그건 뭐냐?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하신 것을 자기는 늘 마음에 좌우명으로 잠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3일만 참자. 3일만 믿고 기다리자. 왜? 그때는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 이걸 바라보니까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늘 기뻐할 수 있고 얼굴에 늘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요소예요. 우리는 3일만 참자. 3일만 기다리자.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은 결국 우리가 기다림에 소망을 갖는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그 소망은 불확실한 거고 미지근한 거고 또 어떤 믿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겁니다. 왜? 주님은 분명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신화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교훈을 위해서 인간이 조작해낸 어떤 그 철학도 아니다. 실제로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우리가 현재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3일만 기다리자. 3일만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디자. 왜? 그 다음에는 부활의 역사, 놀라운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진다. 이걸 믿을 때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마르다를 찾아왔죠. 우리가 그 11장 첫 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전에 먼저 예수님 좀 와서 좀 고쳐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이 지체하고 오시질 않았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를 치고 나흘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 잠들었으면 깨어날 텐데 뭘 그럽니까? 그때 죽었다. 그래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지금 마르다의 집에서 마르다를 만나요. 그러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거죠. 마르다에게 물어봐요. 내 오라버니가 어디냐? 예, 벌써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 내려간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볼 것이다. 예, 앞으로 다시 살리실 줄 저는 압니다.
그 23절에 보면 첫 번째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그 마리다의 신앙 고백은 앞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지식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지식은 갖고 있었다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25절에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산다.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지식 속에는 앞으로 장래, 미래에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마르다의 모습은 살아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아버지 앞에 구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내가 믿으면 바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을 맛볼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3일,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자, 이 말씀의 이 줄거리 속에서 이 내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짧게 3마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살아서면 죽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종교입니다. 타 종교 불교의 석가모니 그의 교주는 시조는 무덤에 있어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유교의 공자도 마찬가지. 그의 무덤이 이 지상에 있어요. 또 무슬림 회교도의 마호메트도 죽어서 그 무덤이 지금 그 중동쯤에 가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우리 기독교를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뻐해라. 아니 죽었던 자가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식구가 여러분의 가족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하면 그것처럼 더 기쁠 게 어디 있겠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또 우리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그건 큰 기쁨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짧은 그 말씀이지만 3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나는 부활이다. 우리가 부활절 때는 달걀을 나눠주죠. 오늘도 우리가 여전대에서 달걀을 준비했어요. 근데 달걀을 나눠준 유래가 그 중세 그 십자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럽의 그 로잘린이라고 하는 젊은 그 성주가 그만 예루살렘이 회교도들에 의해서 함락이 됐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참전해요. 난 다 싸우겠다. 근데 얼마 못 가서 죽어요. 로잘린이라고 하는 젊은 그 성주가. 그 비참하게 그 젊은 부인에게 남편이 죽었다는 전사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서 낙심이 돼가지고 시리에 빠져요. 그러니까 그 집의 하인이 자기 부인을 내쫓아버려, 자기 주인을 내쫓아버리고 그 모든 재산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방황하다가 어느 시골 조그만 마을에 안착을 해요.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부인을 잘 대접해줘서 보호해줘요. 그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그 암탉이 한 마리 있었어요.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근데 달걀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그 부인은 그 알을 먹지 않고 잘 모아둬요. 모아뒀다가 부활절 때 삶아서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 삶아서 대접할 때 달걀을 예쁘게 색칠을 해가지고 거기다 자기들의 가운을 적어요. 자기 집의 가운이 뭐냐? 주님은 살아나신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달걀을 나눠줘요. 근데 그때 어떤 어린아이가 그 달걀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다가 보니까 길에서 그 쓰러져 아주 그 빈사 상태에 있는 십자군 병사를 만나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 아이가 그 병사에게 달걀을 줘요. 그러니까 이 허기진 병사가 달걀 주기 너무 고마워서 달걀을 깨서 먹습니다. 근데 달걀을 딱 깨는데 거기에 글씨가 딱 적히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 역사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돌보신다. 그 글귀가 자기 집의 가운에 글귀가 딱 적혀 있어요. 깜짝 놀래요. 어디서 났느냐? 예, 우리 동네 아무개 젊은 부인이 줬습니다. 사실 그 쓰러진 십자군의 그 병사는 이제 전쟁이 끝나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이 다 뿔뿔이 헤어지고 엄청나게 뭐 부인도 언데간데 없고 그 찾아 헤매던 중에 거기서 그 근처에서 쓰러졌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달걀을 받아들고 바로 자기 집의 가운이 딱 적혀있는 어디냐? 우리 아무개 동네 가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부인을 다시 만나요. 재회해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부는 그때부터 늘 부활절이 되면 달걀을 삶아가지고 곱게 색칠해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절 달걀을 나누는 하나의 전례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달걀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이제 병아리가 까서 나오죠. 병아리가 까서 나와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래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달걀이 주는 의미는 여기서 새 생명이 다시 태어나서 역사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부활절 달걀이에요. 즉 이 말은 우리 주님은 곧 누구냐? 부활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한 참된 종교라고 하는 증명이 타 종교는 죽음에 관한 문제, 또 생명에 관한 문제, 내세에 관한 문제, 심판에 관한 문제, 죄에 관한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일거에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산종교, 부활의 종교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축복을 감사하십시오. 아, 부활절인가 보다. 아, 교회에서 달걀 하나씩 주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시 사는 생명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육신이 죽어도 그 영혼은 산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그걸 말하나? 아닙니다. 거기에서 살아서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 그 영혼이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왜? 그 영혼은 영원히 산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첫째, 우리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아까 마르다에게도 그랬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줄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 23절에. 근데 25절에 와서 주님은 아니다. 지금 현재 오늘 주님은 너희를 살릴 수 있다. 내가 바로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다, 살리는 주다. 이걸 확실히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도 마지막 날에 살리는 주로 여기까지만 아는데 그쳐서는 안 돼요. 지금도 살리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주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의 모습이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 두 제자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기들이 다 목격했어요. 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쓸쓸히 낙심이 돼가지고 지금 낙향하는 거예요. 시골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 나타나셨죠. 너희가 왜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느냐? 아니,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기뻐해야 될 텐데 두 제자는 그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마르다와 같이 처음에는 머릿속에 예수님 우리 선생님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살아난다 그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 정도 머릿속에 아는 지식 정도의 수준에서만 머물렀지 실제 지금 살아서 자기 가운데 오시고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는 인정하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띈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긴 잘 알아요. 늘 그저 교회 와서 들었으니까. 그런데 실제 내가 믿는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지금도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참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되심을 살아생전에 여러 가지로 많이 증거했지만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초기 사역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사역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쫓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근데 사실 그 말씀의 의미는 40년을 걸쳐서 지은 그 엄청난 헤롯 성전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훌떡 짓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이나 이 바리새파, 이 종교인, 이 지도자들은 실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46년 동안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사기꾼 아니냐? 그 예수님을 참수할 때도 그것을 제목으로 빌라도에 가서 고소하죠. 야, 이 사람이 3일 만에 짓는다고 백성을 혹세 무민하는 사기꾼입니다. 그 딱 거에 바쳐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몸된 성전을 가리켜서 말씀했다. 그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일으키려 하는 그 말은 몸된 자기의 몸, 예수님의 몸이 죽으시면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나에 관한 그 말씀을 또 하셨죠. 마태오 12장 그 40절에 보면 이 세대의 그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징조를 보여주겠느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예언된 말씀, 그것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말씀하셨어요. 또 시편 16편에 보면 그 다윗이 저로 하여금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니이다. 그 16편 10절인가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덤에 내려갔지만 오랫동안 계시면 다 썩어요. 왜?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으니까. 근데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썩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도 부활하실 것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예고된, 선언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 것은 그 생전에 사역하실 때 3년 반 동안 공생일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환자를 고치죠. 많은 병자를 고쳐줘요. 그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건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줘요. 그리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무남 독자인 그 청년이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상여를 메고 장례 치르러 갈 때 그 상여를 딱 정지시키고 거기에 붙들고 말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실제 거기서 살려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니 나사로도 무덤에 내려가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요. 이건 바로 주님 자신은 이와 같이 살리는 분이다. 부활하실 수 있는, 부활을 줄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단적으로 그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뭐냐? 본인 자신이, 당신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확실히 살아났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그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무덤에 내려가죠. 내려가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그래서 놀래요. 그 여인 7명이 들어가서 그 무덤을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머리맡에 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발견돼요. 그 누구냐? 천사예요. 그 천사가 나서 말하죠. 여자들이여, 여인이여, 네가 누굴 찾느냐? 예, 죽은 나사렛 예수, 우리 선생님 찾습니다. 그때 그 누가복음 24장 6절에 천사들이 그 여인을 향해서 무섭게 질책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선생님이 살았을 때 너에게 뭘 말했느냐? 너희보다 먼저 3일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나리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때서야 그 여인들이 주님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기쁨으로 나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고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예고하셨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의 생애 공생에서 살리는 주님이다 하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주님 직접 자신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그 고린도전 15장 그 마지막 절쯤 가면 풀갑을 살아나셔야 한다. 풀갑을 왕노로 다셔야 한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에 관한 걸 말할 때 풀갑을 하는 것은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왜? 당신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그것이 무의로 돌아가 보세요. 살아나지 못한다고 해보십시오. 그야말로 사기꾼이죠. 백성을 미혹시키는 저 미혹군에 불과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말하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말은 성도도 다시 부활시킬 것을 당신이 살아나심으로 그것을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살아나셔야 되는 이유는 이 거짓된 것, 주님을 대적했던 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 못된 말 했습니다. 망령된 말 했습니다. 막 참소했어요. 유대 군중과 그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살아나셨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안에 숱한 박해와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쓰러지지 않았어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련, 시험, 많은 어려움 오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활에 관한 신앙이 없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그건 믿지 않는 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종교, 그건 예수교,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 기독교가 존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불투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 인생을 비유를 들어서 말했어요. 야간 열차가 있다. 그 야간 열차는 숱한 사람들이 많이 타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야간 열차에 탔는데 각자에게 이상한 종소리가 들릴 때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느 곳이든지 내려야 된다. 캄캄한 밤이고 전혀 가보지 못했던 생소한 곳이랄지라도 자기에게 종소리가 들려올 때는 그 사람은 반드시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야간 열차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거기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보따리에 이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서 학식이 있어 작가라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글을 써서 감동을 주고 이름을 날리는 그런 학파도 있고 학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많이 돌보는 자선가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나에게 종소리가 들릴 때는 그 사람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돈벌이를 싸들고 머리에 이고 다니는 사람은 자기 종소리가 들 때 제발 내가 이 엄청난 재물 당신한테 줄 테니까 좀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No, 안 된다. 다 내려놓고 내려야 돼요. 죽음이죠, 곧.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랄지라도 종소리가 들리면 내려라. 종소리는 다 내려놓고 내려가야 된다.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하고 존경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마지막 신호가 올릴 땐 우린 다 내려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훌륭한 일을 많이 해요. 좋은 일 해도
나중에 그 사람이 세상 떠날 때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추모비를 세우고 존경하지만 그래도 그도 종소리가 나면 다 내려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은 열심히 그 야간 연차를 다니면서 외칩니다. 여러분이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 종소리는 언젠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 똑같이 언젠간 옵니다. 그러나 그 종소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는 절망이 아닙니다. 절망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 종소리는 새로운 열차를 갈아타기 위한 종소리입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 불투만이 그렇게 인생의 모습을 네 가지로 비유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결국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세상 떠날 땐 다 내려놓고 가야 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굉장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라면 우리는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여러분,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지 절대 끝나는 절망이 아닙니다. 무덤 속에 내려가 있었던 그리스도였지만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린 죽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죠. 죽습니다.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 영원히 거듭난 사람은 죽지 않는다.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옮겨 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과정이에요. 어떤 자에게 그것이 필요하냐, 어떤 자가 그것을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냐? 부활을 믿는 자예요. 부활을 믿는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 부활하심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 이걸 우리 오늘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돼요. 죽음은 슬픔이고 죽음은 절망이죠. 죽음은 모든 것의 종결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세계로 바뀌어지는 과정이다, 이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기독교에게는 다시 사는 영생의 생명이 있음을 우린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이다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산 생명을 표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결국 내가 이와 같이 부활한 것과 같이 너희도 다시 새 생명으로 바꿔 탄다. 새 생명으로 다시 너희가 옮겨간다. 소유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살지 못하면 절대 못 믿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시인합니까? 죽은 사람은 아버지가 누군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산 사람은 다 알아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런 일이 있구나. 다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원히 산 사람은 우리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살아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서 믿는다는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은 그 영혼이 살아서 믿는 사람. 그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거듭남의 역사죠. 중생의 역사예요. 그 중생의 역사는 결국 우리 안에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나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다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 거기서 물은 말씀이에요. 거듭남의 역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는 그 산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늘 말하죠. 우리 몸에서, 이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 영혼의 분리가 육체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육은 죽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즉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우리 기독교 세계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숱한 박해를 받아오셨어요.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로마 시대 때, 그 네로의 황제 때는 아주 절정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형 경기장 맹수들이 사자들인데 집을 집어 던집니다. 믿는 사람을. 그럼 다 사자들이 와서 짐승들이 잡아먹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를 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산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지금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산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핍박도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특징이고 고유성이고 기독교의 유일한 장점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믿는다면 절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목사님 정말 그럴까요? 예,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의 부흥자 유명한 D.L. 무디가 마지막 운명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러와서 무디의 임종을 지켜봐요. 그때 무디가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땅은 지나가고 하늘이 내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리로 오라, 아들아 이리로 오라. 그러면서 이 무디가 얼마나 기뻐서 그러면서 운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내일 아침에 시내 조간신문에는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가 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본 것처럼 무디는 죽지 않고 여기서 살아서 천국 갑니다. 그건 바로 생명이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무디는 마지막 인정하는 순간에 기쁘고 즐거움으로 찬양하면서 올라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도 그랬죠. 돌에 맞아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내 우편에 서신 걸 본다. 그 얼굴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이 환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세 부활을 믿었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활절을 통해서 내게도 이런 새 생명 줬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죽어도 하는 생명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천국 간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어머니가 임종할 때 두 아들을 불러와요. 얘야, 내가 오늘 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맏아들에게 인사합니다. 굿바이. 굿바이는 뭐예요? 잘 있어라, 그 말이죠. 둘째 아들에게 인사합니다. 둘째 아들은 Good night, see you again. 좋은 밤이다, 다시 만나자. 근데 맏아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굿바이, 이젠 영원히 헤어지니까 마지막 인사예요. 그러나 둘째 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간 천국에 다시 그 아들도 온다. 그러니까 see you again, 다시 만나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굿바이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see you again, 다시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원히 사는 영생, 이것을 늘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서 믿는, 즉 내 영이 살아서 끝까지 주를 경외하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세 번째는 여기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주여 그러하외다. 예, 믿습니다, 그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까 23절에서는, 그 24절에서는 압니다 그랬죠.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들어서 배워서 머릿속에 갖고 있었다. 근데 지금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으니까 예, 내가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것은 부활에 관한 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부활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과학적으로 입증합니까? 시식을 들어서 모든 이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No, 못해요. 우리가 신비스러운 일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신비스러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세 가지. 하나는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창조의 마지막 때는 심히 좋았더라. 기뻐했다. 창조 역사를 하셨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 두 번째는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누가복음 그 2장에 보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죠.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찬송이로다 기쁨이로다 찬송했어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쁨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보라 죽었던 자 살아났다. 어찌하여 죽은 자를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으려고 하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내가 이걸 믿느냐? 예, 그러하외다.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죄 문제 해결 못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린 부활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나아갈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믿어야 된다.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어쬐입니다. 근데 항아리에 뚜껑이 딱 덮여 있어요. 아무리 강렬한 찬란한 태양빛이라 할지라도 뚜껑이 덮여 있는 그 항아리 속엔 빛이 침투하지 못해요. 그 항아리 뚜껑을 열어놔야지 그 안에 빛이 비쳐요. 신앙이 그와 똑같아요. 내가 믿어야 돼요.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시다. 나의 생명이시다.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 생명을 받았다. 나도 부활한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에다가 예 믿습니다 하니까 어떤 이적이 나타났습니까?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의 현장에서 다시 살아나요. 새로운 기적, 새로운 능력을 체험해요. 새로운 기쁨을 맛보게 돼요. 이 말은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기쁨을 주십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줘요. 능력을, 이적을 나타내줘요. 그런 자에게는 참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 이 신앙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나 제가 하여야 할 일은 뭐냐? 마르다와 같이 예 믿습니다. 요 신앙 고백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해야 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주님 그랬죠. 가서 전해라.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이나 마태 28장 같은 데 보면 부활을 목격한 자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말해라.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의 사건을 전해줘야 돼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 죽어도 사는 생명,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이 생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 아까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도 죽은 예수가 아닌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 그걸 가지신 그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현재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 슬픈 기색을 띠지 말라. 늘 기뻐하십시오.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하외다. 우리는 이 기쁨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고 부활의 신앙 더 확실히 가지십시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값없이 주셔서 오늘도 이 축복에 참여시켜 주시니 고맙습니다.